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관한 교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세상적인 지혜가 과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그런 면에서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 18절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된 언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입술만 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위에서부터 내리는 참된 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또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오주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야고보는 스스로 지혜 있고 또 총명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당시의 선생들이라고 하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을 하는 이 책임 있는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스스로 지혜 있고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지혜를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위에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땅으로부터 난 세상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혜에 관한 교회의 관한 교훈의 서두를 너희 중에 과연 지혜 있는 또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지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혜가 없는 사람인가? 자기 성찰의 단계로 우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자들에게도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자들에게는 야고보는 이제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있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지혜, 너희들이 잘 공부해서 그렇게 학문으로 연구했던 그런 참된 지혜들은 바로 세상적인 지혜가 이기 때문에 참된 지혜가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지혜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장에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바로 행함으로 보여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행함이 있는 것이고 또 지혜도 행함으로 보여주고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행동이 없는 지혜와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지혜와 믿음이 세상 앞에서 강하게 어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 후반절에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을 함께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해서 나가는 힘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실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13절 후반절에 어떠한 것을 보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온유함으로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으로 보이라는 것은 지혜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막 다투고 시기하고, 또 뒤에 나옵니다만 싸우고 다투는 모습들, 그것은 참 지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 있다고 하면서 행동과 삶에서는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이 없는 바로 참된 지혜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도 온유함으로 너희가 한번 지혜를 보여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일단 빼고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의 이 온유함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을 놓아놨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모세의 온유한 모습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에게 온유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찌감치 결판이 났겠습니다. 돌 들고 죽인다고 달려드는 그 백성들에게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같이 맞서서 싸웠다면, 그렇게 해서 더 부딪히고 다툼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돌을 들고 결판을 내자고 달려들었을 때마다 모세는 그것에서 다툼을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은 했지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모세의 온유한 모습 때문에, 여기서 모세의 이 지혜가 우리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모세는 온유, 모세의 온유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적, 땅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물을 한번 반대로 지혜가 없어서 망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은 영토를 확장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무역을 장려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구축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반면 그와 동시에 이방 종교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강제의 노역을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또 뼈아픈 실책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신하들은 그 뒤를 이을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선왕과는 달리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자라고 이제 충원하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르호보암은 어떻겠습니까? 노련한 신하들을 데리고 그 충원을 무시하고 혈기왕성한 자기 또래의 신복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온유함으로 나아갔다면 바로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가 많은 나이 많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열왕기상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선행이나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말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선하고 온유한 행위를 끊임없이 보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과 같이 선함이나 온유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지혜는 죽은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땅으로부터 난 세상적인 지혜는 무엇이라고 더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본절은 이제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마음속에 정작 있어야 할 온유함 대신 뭐가 있다고 합니까? 독한 시기심, 그 가득 참으로 다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코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이 다툼이 있으면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과 다툼이 있으면서도 지혜가 있다고 자랑한다면 이것은 복음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이 다툼이 있으면서도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러한 지혜가 있다면 그건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하반절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 지혜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위로부터 주신 지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준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땅 위의 것, 세상적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지혜, 다투는 지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틈만 나면 그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땅 위의 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 이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는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그래서 그 반대되는 것들로 비롯돼서 나오는 지혜가 바로 세상적 지혜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세상적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보이는 모습 그대로 거기에 반응해서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저것 가지고 저렇게 하고, 그러다 조금 손해라도 보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건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고 손해 안 볼 생각을 찾고, 이런 것이 바로 세상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욕적이라고 합니다. 정욕적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다가 어떻게 보면 즉 영이 없는 거죠. 영이 없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 그저 제 자신, 제 소유, 내 몸에 관한 관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욕적인 지혜는 영적인 것은 없고 오직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그것이 전부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물질하고도 바꾸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귀신의 적, 바로 마귀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아주 영리합니다. 마귀는 많은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보암짓도 하고 먹은짓도 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데 지혜를 주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곧 다툼과 파괴입니다. 넘어뜨리는 것.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다툼과 파괴의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은 마귀가 준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힘이 아주 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똑같이 응답되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려고 내가 왔다. 그런데 천사가 덧붙여서 하나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면 그대로 들어주고, 말하지 아니한 사람은 먼저 이야기한 사람의 2배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안 하죠. 서로 눈치 봅니다. 먼저 하려고 하지 않죠. 도무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왜요? 배가 아파서 말을 할 수가 없죠. 왜요? 2배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2배를 갖는다고 생각하니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딱 입을 다물고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힘이 센 사람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먼저 말해라. 아니면 죽여버리겠다. 내가 힘이 세니까. 윽박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 힘이 약한 사람 먼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님, 내 눈 하나만 뽑아 가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내 눈 하나만 뽑아 가십시오. 그러면은 내 눈 하나만 뽑아가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눈이 빠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악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사탄적인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혼란화가 되고 싸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선한 시기가 없습니다. 시기는 다 악하다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를 시기심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어려운 상황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또 귀신, 마귀가 주는 지혜를 다 뿌리치고 바로 이와 대조되는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첫째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깨끗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일체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어떤 지혜이겠습니까? 바로 깨끗한 지혜입니다. 뭐 더러운 요소들이 붙어있는 지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더러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성결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순수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언제나 맑고 깨끗하며 흠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 두 번째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화평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화평을 줄까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을 줄까요? 불안과 두려움을 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란을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화목하게
화평하게 우리의 마음에 안식처가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우리의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낱낱이 내어놓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음으로 인해서 술술술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셨을 때,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자고 했을 때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관용이라고 말씀하세요. 관용이라는 말은 우리 단어로 해석할 때 이 해석하기가 좀, 한 가지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이런 뜻이 있어요. 인내, 또 부드러운 마음, 또 참음,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의 뜻으로 우리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보면 옳은 일보다는 더 큰 무엇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는 옳은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옳은 일만 가지고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될 수가 없습니다. 옳은 일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무조건 회초리 들고 투드려 패야 합니까? 아니죠.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도 하지만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매를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번 매를 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웬만하면 자녀들에게도 관용을 베푼다는 거예요.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이해를 하면서 봐준다는 거예요. 아직 좀 너무 어려서 그래. 아직 좀 철이 들지 못해서 그래. 철 들면 좀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하면서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 덮어주는 마음이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관용은 틀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압니다. 그러나 더 멀리 미래를 보고 더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포용하는 마음을 관용이라는 것이에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또 대입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먼저 그 관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다 가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수도 없이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죄 한 번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도 죄를 짓잖아요. 또 시기심도 나올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한 존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또 그런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주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또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후에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에 주인이 섭섭하게 생각했잖아요. 용납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이 오늘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 받은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더욱더 그 베풀 줄도 아는 관용의 마음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 네 번째입니다. 바로 양순입니다. 이 말은 부드럽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까이 가기에 쉬운
어떻게 보면 인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귀다 보면 가까이 하는데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가는데 다가가는데 좀 어려움이 없는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럼 없이 대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세리도 창기도 스스럼 없이 주님 곁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옆에 가면 참 피곤한 사람들이 있죠. 같이 대화하면 신경을 아주 곤두세워야 돼요. 저 사람만 만나면, 저 사람만 보면 신경이 쓰여서 신경성 위험까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까다롭고 그런 사람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양순이란 말하고는 좀 가깝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양순이라는 것은 고집 부리지 않고 겸손하고 수용적인 정신을, 순종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양순한 사람이란 거예요. 양순한 사람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온유하며 또 예의가 바르고 또 부드러운 겸손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로부터 온 지혜, 이 네 번째 양순의 마음을 우리의 성품 가운데 가지셔서 사람을 대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다섯 번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라고 말씀해요. 이 두 가지는 하나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은 마음이고 열매는 무엇이겠어요? 바로 그 결과라는 거죠. 긍휼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한 동정의 마음인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의 긍휼만 가지고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죠.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를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향해 민망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먹을 것을 행동으로 보여서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지만 열매로 직접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음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 여섯 번째입니다. 편견이 없는 것. 편견이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 치우친다, 또 한쪽만 수고한다, 변하기 쉽다, 불확실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이 없는 것이라는 말은 치우침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이 생기면 마음이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편견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동역자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쓰임받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 이 사람의 직업도 귀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람의 그 마음, 그 영혼 하나, 귀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대하고 또 그들을 편견 없이 또 섬겨주고 사랑으로 우리가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전혀 위선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이에요. 진실. 세상에 여러분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진실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진실은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면 그 가치를 모릅니다.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면 진실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적당히 거짓말을 섞어서 그냥 넘어가듯이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진실이라는 말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부터 그 진실이 이렇게 귀한 것이로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 깊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참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젊을 때 소원이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혜를 받아 한평생 살았는데 그가 인생 이제 종말의 마지막으로 가졌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실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삶에 또 지혜 있는 자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본 이 지혜, 7가지의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7가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피스메이커, 바로 화평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4년도 이제 한 해를 계속해서 살았고, 이제 1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한 달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과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조금 편법을 써서 이겨내려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세상 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갔다면 분명히 주님은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2024년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정욕의 지혜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의 지혜가 아니라, 오늘 방금 7가지 주신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 나라와 영광으로 쓰임받고, 또 영적 어떠한 전쟁에서도 우리가 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땅의 것, 세상적 지혜, 정욕적 지혜, 귀신, 마귀적 지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아무쪼록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또 하늘 위로부터 내려온 참된 지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의의 열매로, 또 화평의 열매를 맺어나가서 주님 나라 영광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에 생명의 지혜로 아름다운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 그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고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